가 없었으리라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시고 또 이 성경 벌스를 딱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어떠한 말씀이 나올 것 같고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라는 것을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또 틀린 건 아니지만 무엇이 다른지를 틀리는 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17절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부분에서도 거의 뒷부분 쪽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이 참 중요해요, 그죠? 우리 일부의 우리 몸 속의 물은 한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고 한 60에서 70%래요. 물은.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산소, 질소 뭐 이런 걸로 칼륨 이런 걸로 채워져서 도합이 100%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를 때 어때요? 물을 찾아요. 더워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광야라는 것이 뭐 잘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더 들판 아니에요. 네? 정말 사막 같은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물 한 주머니 주고 얼마 동안 어디를 가라 그러면 그 물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죠? 그게 떨어지면 어때요? 어떻게 하세요? 리더를 이제 속광식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이제 말다툼이 시작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죠? 의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하고 한번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안 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의심해요. 밝혀져야만이 의심을 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이게 사람 인자는 둘이 이렇게 기대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존재예요. 그죠?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그 리더를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두 리더가 될 수 없고요. 모두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수는 없어요. 어떠한 사람은 이 사람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쭉쭉쭉쭉 잘 성장하기도 하지만 잘 모든 것을 목표에 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가 중요하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세상은 홀로 서기가 할 수 없다. 홀로 섰을 때, 지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응?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누가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든지 누군가 있어서 함께 가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그 사회가 편안하고 그 교회가 편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어떨 때 제일 느껴요? 나는 이거 축복, 나는 이게 축복이야. 이럴 때가 어떤데요? 한번 묻고 싶어요. 매일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별로 없을걸요? 특별하게, 예? 뭔가가 내가 생각한 것이 딱 이럴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주셨어. 너무 좋아. 나는 이게 축복이야. 아니거든요. 나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살아있음에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축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엎어주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내가 힘들 때, 예?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위로를 사람한테 얻으면 안 돼요. 사람은 배신 금방이에요. 진짜. 사람은 빨리 변질돼요. 음식과 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이 빨리 변질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안 그래요. 변하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이 책에 이 성경 안에서 나에게 모든 걸 주세요. 희로애락 다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야단 치던가요? 어때요? 꾹 다물고 다른 데 가서 쟤는 왜 그래? 왜 쟤는 왜 저래야지? 속된 말로 뒷담화 치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성경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고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은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친구는 안 그렇게 해요. 왜요? 상대방이 그걸 배려라고 그래요.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좀 올바른 얘기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성도가 상처를 받아요. 그냥 여기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딱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전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축도 다 끝냈어요. 나머지 인사했어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친교실에 딱 갔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사과해요. 목사님, 오늘 내 마음에 칼을 꼽았어요. 안 꼽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마음에 칼이 꼽혔다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야. 말씀을 듣고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또 상처받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딱 시험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목사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나 목사님이 메시지 전해서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요, 목사님을 더 서포트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느꼈어요. 저는 전에 목회했을 때 좀 바른 소리를 좀 잘했어요. 성격이 좀 못돼갖고. 그때는 좀 그래도 50대였잖아요. 그때는 설교가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성경에서 딱 받으면 그냥 팍 질러요. 근데 대부분 감사하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들어서 자기들 본인들한테 영향분이 됐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는 칼이었고 화살이었고 독이었고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악령의 장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분은 목사를 향해서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삐딱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을 펐어요. 딱 놨어요. 근데 받으신 분이 실수로 그 국을 엎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툭 이러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원인이 뭔가 그 문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생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발생했는지를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무작정 그냥 내질러버리면 상대방은 어때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더 큰 몽둥이가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러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이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두 사람 다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쪽은 잘 보지 않았거나. 그러면 서로가 미안해, 내가 잘못 났네? 라고 하면 끝나요. 전쟁은 끝. 시작도 안 해요. 근데 좀 눈은 어디다 보고 지금 관심은 어디다 두는 거야? 좀 잘 좀 봐. 이래버리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발생을 이해해야 돼요.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자, 오면서 만나도 주고 배추라기도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배추라기 산더미처럼 싸갖고 좀 많이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래서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그냥 어머니 왜 배 터지게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이제 불만해요. 여기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광야에는 물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굽에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끌으셨는데 생명 죽을 뻔한 사람 그 고통받고 괴로워한 그곳에서 좀 이끌어왔는데 그 리더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를 이끌면서 물도 없는 데로 일로 이끄냐? 이게 말이라고 이 말이가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국그릇 하나 엎었다고 승질내는데, 화내는데, 이해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엎드려서 해결책을, 이 문제의 해결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거를 한 게 모세예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부부싸움하면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여러분 내가 왜 싸웠는지 생각합니까? 저는 대부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질렀으니까 나도 질른 거야. 그냥 전쟁한 거야. 그냥 소전쟁을 한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방으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문 탁 닫고 자기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리고는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밥 잡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누적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핵폭탄 이상급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잠시 떨어져서 생각하고 바로 10분 안에 해결을 봐라. 10분이 넘어가면 서로 상처를 준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이게 안 되고요.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별 선포하죠. 어느 한쪽에. 그러지 말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무조건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시를 내니까 이는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자예요. 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일로 가래, 절로 가래, 이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각하는 거야. 너 사람이야. 네가 뭔데? 그냥 리더 세운 거야. 네가 무슨 우리들을 살리고 죽이게 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불만.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 해결에 기도를 시작하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얼마나
아니면 내게 돌질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하나고 저기는 엄청 많아요. 여기는 한마디만요. 저기서 상대판은 한마디만 하면 수천 마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가 이겨요. 상대판이 이기겠어요. 한마디씩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우리는 정말 문제가 발생했대.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 이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함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나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겠죠. 찬송도 쌓이게 되겠죠. 그 후에 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해결책을 가르쳐줄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네? 은혜로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우리가 하는 해결책은 좀 약간 인간적인 해결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책은 해결책은 은혜의 해결책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5절과 6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지 말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내가 그 강 칠 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장로 몇 데리고 그 사람 앞을 그네들을 말하지 말고 그들을 지나가. 그러면 한 반석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서 있을게. 내가 너 지켜볼게. 응? 그 바위 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시작해서 따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편은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의심하죠. 응? 뭐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70%? 아니면 50%? 아니면 30%?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무슨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는 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거기 서 있을게. 응? 내가 서 있을게.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이지만 잘못하면 내가 그 백성들 내가 치겠어 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지만 그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정죄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고쳐서 쓸 수도 있지만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다고 그러죠. 그건 좋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봐요. 모든 세계는 이 세상의 물건도요, 앞, 뒤가 있어요. 양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양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가 있으면 그 뒤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축복만 바라봐요. 앞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영적 생활 망합니다. 말씀은 항상 양면으로 봐야 돼요. 말씀은 칼과 같은 거예요.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쳐서 심판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자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리라. 6절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앞에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찬양 앞에 곁눈질 뭐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맨날 엄한 짓 하는 거예요. 맨날 헛발질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찬양하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받으면서 좋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배반한 자기 백성들을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의심하고 아주 배반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광야에서 베푸신 거 다 망각하고, 자기 리더에게 막 떼쓰고, 금방 그냥 돌팔매질 할 것 같이 덤벼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스럽게 잘 길렀는데 이놈이 나한테 댐벼도 이게 어디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사람 인간의 성격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뭔 죄가 있대요? 정말 뭔 죄가 있대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오늘 나는 행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해방했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나는 해방이야. 죄에서 나는 해방이다. 룰라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해방된 건 해방된 거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셔야 되죠.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심여겼더라. 그 말씀이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면 대부분 딴 생각해요. 십자가는 어디 갔고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주말 되면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어마어마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축복을 발로 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러면 마사는 무엇이고 무리바는 무엇이냐? 마사르는 말은요, 대적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리바는요, 비난하다,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다툼이 있었고,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절대로 딜하지 마라. 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랬을 때 그거 못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 다 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못 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진짜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게 다툼. 하나님과 다툼하지 마요. 뭐냐? 속된 말로 하나님한테 개기지 말라. 그냥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잡고 있던 그 고무줄 같은 끈도 어느 순간에 놓을 때가 있어요. 고무줄도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다고요. 네? 우리는 고무줄 같은 끈으로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시는 거예요. 놔버리면 어떡할까요? 그 고무줄이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 늘리는 건 괜찮지만 한없이 늘리는 건 여기 피멍이 될 거예요, 아마. 네? 피멍이 들면서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겠죠. 그럼 그게 무슨 길이에요? 단순하면 지옥길이에요. 너는 지옥행이다? 도장 찍은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백해도 또
자백해도 회개해도 자꾸 쌓여지는 그 죄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놓지 않으세요. 왜? 사랑이,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뛸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짜고 못 짜고 그 못 박힌 그 십자가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